말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혀서 진실로 계명을 지키는 복된 성도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이라는 것은 계명, 율법 이런 말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 계명과 율법을 완성하는 것을 말한다. 그 뜻 속에서는 사랑하면은 율법을 다 지키는 거다. 사랑하면 계명을 다 지키는 거다. 그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평생 동안 그 많은 학자들이 심리학자를 비롯해서 많은 학자들이 인간이 쓰는 언어 중에 이 사랑이라는 말이 가장 개념 잡기가 힘들고 너무도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고 또 이 사랑이라는 이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이어서 일평생 동안 누구든지 이 사랑을 익히기 알기 위해서 힘쓰면서 살아도 알까 말까 한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계명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 안에는 대상이 있잖아요. 사랑 누구냐?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게 큰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본질은 오늘 9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 많은 사랑을 여러 가지로 말하는 거지만은 사랑의 기본이 되려면 사랑하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이 바탕이 기초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거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 그 말은 사랑한다는 것은 선한 것이므로 악하면서도 거짓으로 사랑할 수 없다 그 말. 악하면서도 거짓으로 사랑할 수 없다. 사랑하려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된다. 사랑한다 그러면서 만약에 무슨 어떤 꿍꿍이 속이 있어서 저걸 이용해야 되겠다고 이거를 어떻게 이용해서 내가 다른 목적으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사랑한다고 했잖아. 이렇게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순수한 사랑, 선을 바탕으로 한 순수한 사랑. 그래서 사랑의 대상에게 내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결과를 만들도록 해야 된다. 결과죠. 사랑하게 되어서 이 세상 사랑은 뭡니까? 육체적인 세상 사랑은 뭐예요?
누가 사회학자가 통계를 냈는데 세상의 그 에로스적인 사랑은 남녀 상열지사는 잘 끝나는 경우가 10%도 안 된다. 90%는 꼭 잘못된 결과로 나타나고 죽이고 원수 맺고 이별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랑이다라는 그렇게 서로 상대에게 실망하고 그렇게 배반하고 배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라는 것은 선한 것을 목적으로 선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반드시 그 결과는 선한 결과를 선한 열매를 냅니다. 선한 열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악을 미하고 선에 속하여 거짓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 막연하잖아요. 사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큰 범위의 거기 때문에 뭐 코에 거는 코걸이, 귀에 거는 귀걸이, 뭐 사랑이라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무엇을 사랑이라 할까? 유행가 가사에도 보면 사랑이 뭘까? 뭐 네모나나 세모나나 사랑은 뭐 나훈아 노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게 말이죠.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그런 막연한 사랑이 아니고 오늘 로마서에서는 구체적인 사랑,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이랬습니다. 이 서로라는 말이 앞에 늘 꾸민 말로 들어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앞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형제. 그 형제라는 말의 뜻을 보면은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 형제, 자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보편성으로 쓰는 형제이고 여기에서 조금 특화된 형제, 형제를 구별해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는 여러 가지 정황을 이렇게 살펴볼 때에 하나님을 믿는 주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 이걸 형제라고 표현합시다. 주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끼리를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 형제라고 말할 때 세상적으로 혈연적으로는 뭐죠? 한 부모 밑에서 피를 나눈 그 관계, 그걸 형제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형제라고 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품에 천국에 함께 갈 자들, 이런 관계, 영적인 관계가 돈독한 관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 이거를 형제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그런 형제. 그래서 그 형제된 사람들은 서로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서로, 그 같은 교회 성도들은 서로 우애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우애에는 우자는 벗우자 쓰고 애자는 사랑애자 씁니다. 이 벗이라고 하는 말은 오랜 동안에 서로 친밀하여서 니끼 내 거고 내게 내 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니끼 내 거고 내끼 니 거고 이렇게 아무 것 다 소유가 통용되는 상태, 느낌을 공유할 수 있는 상태, 가치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상태, 뭐 이런 것들을 벗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사랑을 더하는 것이 이게 우애다. 우애다. 국어학적 우애로는 우애는 서로 마음을 서로 같이 하여서 친밀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그걸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잖아요. 그리스 철학자, 고대 철학자 중에서 플라톤, 그는 그의 제자에 해당되는 아리스토텔레스. 이 두 사람의 말로 인류 철학의 시조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윤리학에서 말했던 우애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사람이 이게 친해지려면은 세 가지가 때문에 그렇게 된다. 하나는 굉장히 쾌락주로 그렇게 무슨 재미있어야 된다. 친해진다. 그 다음에 이익이 생겨야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서로 관계가 이익이 있어야 관계를 맺을 이렇게. 그런데 가장 좁은 친구는 선한 뜻에 따라 나누는 정과 사랑, 이것으로 맺어진 것이 가장 큰 우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우애라는 것은 인간이 관계성 속에서 최고의 어떤 관계를 표현하는 인간끼리, 육신을 가진 인간끼리, 그 인간이라고 말했을 때 그 속에 욕망도 있고 죄성도 있고 많은 분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애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을 배제하고 가장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가 이게 우애라는 얘기죠. 우애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서로 선한 마음으로 관계를 돈독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걸 가리킵니다. 그게 우애다. 돈독한 관계. 우리 서로 좋은 관계. 그래서 이 성도들 간에는 서로 우애가 있어야 됩니다. 우애. 세상의 조선시대 이후로의 우리나라의 형제 집안을 따질 때 그 집안이 양반이냐 뭐 상놈이냐 이런 걸 따질 때 1순위가 뭐였느냐 하면 그 집안에 우애가 있느냐 이거가 따졌었습니다. 제가 사는 안동에서는 상당히 유교 쪽으로 강해서 집안을 굉장히 따집니다. 뭐 어떤 집안이냐. 그 집안이 서로 싸우고 뭐 형제간이 옛날에는 거의 많았잖아요. 뭐 오형제 육남매 뭐 칠남매 팔남매 이래 있었는데 그 집에는 그렇게 우애가 좋더라 이러면 그 집이 양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형제가 우애가 없고 뭐 티격태격하고 자면 맨날 싸움 소리가 담장 밖으로 나가고 가면은 그 집안은 상놈 집안이다 이렇게. 그럴 만큼 이 우애는 참 좋은 관계를 나타내요. 그 교회도 성도들끼리도 뭐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보면은 전부 편가르기 해서 뭐 저 사람 내 표고 저 사람 내 표고 이렇게 하고 그 한국 사람들의 아주 잘못된 모습이 편가르기 잘하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그거 잘하는. 지금 정치계에도 그 탈을 못 보셨죠. 지금도 끊임없이 네 편 내 편 따지고 있습니다. 내 편이면 아무 짓을 해도 내 편은 좋고 네 편은 아무리 옳고 발을 발라도 네 편은 싫고 이게 지금 아주 폐단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계의 폐단.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은 전부 다 아름아름으로 네 편 내 편. 가만히 있다가도 교회 무슨 항존직 투표를 해보면은 전부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네 편 내 편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서로 내세우고 이게 아주 병폐입니다. 우애가 얼마나 중요한가. 성도들끼리는 정말 우애가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싸우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예배드리러 온 자에 가서 사과하고 형제들하고 같이 서로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리라 그렇게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마음에 서로 성도들끼리 마음이 뻘쭘하고 괜히 주는 것 없이 미워하고 괜히 거리감을 두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하나님 안 좋아하신다. 같은 교회 성도들은 우애해야 된다. 우애.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집안에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 몇이 있는데 만나기만 만나면 싸우고 뭐 명절에도 들어보니까 뭐 집집마다 싸워서 뭐 문제가 나는 집이 한두 집만 1년에 그저 한두 번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싸운다. 재산이 많은 집에는 재산 많은 대로 싸우고 없는 집은 없는 대로 싸우고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 그 부모가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저놈 자식들 자식이 원수다 이런 말이 많아. 그 꼬라지를 왜 보노? 추석 때도 명절 때 둘째 셋째 또 싸웠겠는데 그 왜 하노? 이런 모습.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분란을 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가장이 눈뜨고 흘겨보고 말도 안 하고 같은 말을 해도 독이 낙이 섞인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안 좋아하십니다. 우애든 간에 우애해라. 덧끝이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느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알아야 해요. 존경은 남의 인격, 사상, 행위 따위를 받들어 공경하는 것 이렇게 이것도 국어적인 말입니다. 존경하는 것은 남의 인격이나 사상이나 행위를 받들어서 공경하는 것이 그것이 존경하는 거다. 그렇게 국어 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서로 존경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이 우리가 존경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괜히 믿고 이래도 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은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은 사람을 미워하면 뭐요? 누구를 미워하는 결과가 됩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듯이 저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를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도 하나님 만드셨네. 존경해야 됩니다. 겉으로 보고 조금 보고 짜고짜고 이렇게 물론 세상에 죄 아래서 죄와 더불어 먹고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사람 있죠. 그런데 옛날에 법정야화하는 드라마를 했는데 거기에 첫 번째 하는 멘트가 뭐냐 하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 드라마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마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 이해의 중심, 아주 핵심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하는 행동, 죄를 보고 미워하려 해도 사람 본성 자체는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존경의 첫 번째 기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만드셨다. 두 번째로 사람을 존경해야 될 것은 아담 이후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여자 남자 틀린 것뿐만 아니라 여자도 여자들끼리 다 다르고 남자도 남자들 다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때로는 일남선 쌍태야 쌍둥이
나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란성 상태와도 물론은 다르죠. 똑같이 태어나도 여자 남자로 태어나도 다르죠. 똑같이 여자 형제도 다르고 태어나도 남자도 태어나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희귀성이라고 합니다. 희귀성. 금이 뭐 세비렸다 하면은 그걸 귀하다고 여기겠습니까? 금이 말이야 온데 돌아다니는 또 저렇게 뭐 흔하다 하면 안 귀하겠나? 왜 귀합니까? 금 하나 캐기 위해서 광산을 여러 수킬로를 파고 들어가지고 목숨 걸고 큰 밥이 1톤 속에 금 1g이 들어있으면은 그거를 좋은 금광이라고 한다고. 밥이 1톤을 깨우쳐야 1g이 나오면 그걸 좋은 금광이라고. 그 밥이 1톤을 깨우기 위해서 얼마 많은 광부가 목숨 걸고 있다. 희귀성 때문에 그렇다. 희귀성. 우리 모든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중에 둘도 없습니다. 희귀합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고 두 개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서로 존경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존경해야 됩니다. 저 사람 뭐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뭐 잘났고 이 가지고 따지지 않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본질적인 것 가지고 존경. 참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중에 둘도 없는 사람이다. 정말로 희귀하다. 그래서 존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특별하게 만드셨다. 존경해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 주 안에서 하나된 우리는 구원받은 존귀함을 지녔으므로 존경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지? 구원받았잖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존경해야 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맞지 하여라. 존경해야 될 일 중에 마지막 진짜 특화된 존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끼리 존경해야 될 이유는 우리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훨씬 많죠.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까지 4분의 1, 20% 정도 좀 구원받았다, 25% 정도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요새 안 믿는 사람들이 엄청 불어났어. 이제는 한 7분의 1도 안 해요. 7분. 멀리 뭐 가서 복음 전한다고 뭐 동남아 뭐 아프리카 뭐 남아메리카 뭐 중앙아시아 갈 거 아니고 우리나라 자체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는 기존 교회들이 책임이 막중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꾸 세상 밖으로 흩어져 나가느냐. 심각한 문제. 그게 누구 때문이 아니고 바로 나 때문인 것입니다. 나 때문에. 이런 심각성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이 존귀함을 지니기 때문에 존경해야 됩니다. 존경해야 됩니다. 너 정말 예수 믿지? 그래. 내가 존경한다. 정말. 다른 거는 몰라도 예수 믿기 때문에 존경한다. 이럴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정말 존경해요. 이 세상에 존경할 사람 많죠. 권력을 크게 가진 사람도, 명예를 가진 사람도, 큰 기술을 가진 사람도, 능력을 가진 사람도 존경할 사람 많죠. 그런데 정말로 존경할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 존경해야 된다. 존경하라. 서로 존경하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서로라는 말을 잊지 않았어요. 서로 존경하라. 그래서 비교 우위를 따지고 교회에서 잘난 척 하면은 그거는 상대를 존경하지 않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우쭐대면 상대를 비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존경해야 돼요. 서로 존경. 네가 잘나는 만큼 나도 잘났고 내가 잘나는 만큼 너도 잘났다. 내가 존귀한 만큼 너도 존귀하고 너가 존귀한 만큼 나도 존귀하다. 서로 존경해야 돼요. 존경. 이게 뭐요? 이게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람을 사랑. 사람을 사랑. 구체적인 사람 사랑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는 뭐 우애라고요? 뭐 우애라고요? 우애해라, 우애. 그지? 우애를 가져, 우애를 가지고 있어. 두 번째는 우애라고요? 사람 사랑하는 구체적인 거는 어떻게 해요? 서로 존경해라. 세 번째는 우애라고요? 세 번째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존경해요. 그렇게 존경하는 사랑하는 이유가 사람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그 방법이 그거라. 첫 번째는 뭐요? 우애해라. 우애. 두 번째는요? 존경해라.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얘기 안 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집하기를 쓰라. 아까 존경하라는 말 속에서 세 번째, 그죠? 존경하라는 말 속에서 세 번째. 세 번째로는 13절을 기준으로 해서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됐어요. 쓸 것을,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해라. 이것이 현재 사랑이다, 사랑이다. 베푸는 거죠, 베푸는. 뭐라도 베풀어라. 물질적으로의 소유를 가지고 베푸는 것도 있지만 말로 베풀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로 베풀 수 있습니다. 봉사하는 일로 베풀 수 있습니다. 베푸는 건 여러 가지입니다. 이걸로 사랑해라. 이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 얘기. 거기 보면은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누굴 아브라함을 가르치죠.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100세 가까이 되었을 때 뭐요? 99세쯤 됐죠. 그 천사들이 왔는데 뭐 그냥 어서 오십시오 해가 들어가지고 막 송아지 잡고 막 떡 만들고 해가 대접했다. 하루 묵어가 쉬어가라고 그러면서 대접했다. 그랬더니 그 대접한 받을 때에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나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으려고 그랬잖아. 그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그 대접한다라는 것은요, 네가 무슨 뭐 잘나서 내가 너에게 베풀고 뭐 더 대접할 뭐 자격이 있어가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대접하면은 그게 그 자체가 중요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 되는 거고, 그게 큰 복을 받는 자기한테로 복이 돌아오는 그런 결과를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오실 때에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분리해서 왼쪽에는 양, 오른쪽에는 왼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오른쪽에는 양, 염소.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여러분들이 비몽사몽간에 들으니까 나도 참 비몽사몽간에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요. 그렇게 진짜 할 때 예수님 임금이라고 했어요. 임금이 얘기하기를 왼쪽에 있는 염소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도 안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안 줬고 헐벗었을 때 옷도 안 줬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찾아보지도 않았고 뭐 등등등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양들이 얘기하면 언제 내가 주님 앞에 그랬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네 이웃에게 그렇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반대로 왼쪽에 있는 양들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똑같이 목마를 때 물 안 줬고 뭐 배고플 때 먹은 것도 안 줬고 등등등 헐벗고 옷도 안 줬고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안 그랬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웃에게 안 그랬는 것이 내게 그렇게 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이게 형제를 대접한다는 것이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형제사 우리 모두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구체적인 방법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형제 이웃을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구체적인 방법 세 가지 뭐야? 첫 번째 이해하고, 두 번째 존경하고, 세 번째 대접하고. 말로 딱 줄여서 대접하고, 이렇게 대접하고.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체적인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확실히 기억게 하는 아멘. 자, 지금부터 내가 말라 해도 세 가지 줄줄 술술 나온다. 시작. 이해하고 존경하고 대접하고. 옳지. 예. 아멘.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거. 계명을 지키면은 그 10계명에 뭡니까? 이렇게 계명을 지키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를 자손 1000대까지 그렇게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계명을 지키는 거 그냥 애만 먹고 계명 지켜라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힘써 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주식 투자하고 무슨 그 저축하기 힘쓰고 뭐 별별 이런 거 아주 형편없는 이런 거 같이 두지 말고 정말로 이런 사람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일에 힘쓰면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폭포수같이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특권. 계명은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특권입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은 사랑하는 것은 시작하는 것보다 지속하는 것이 더 어렵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랑은 쉽게 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지속하는 것은 진짜 어렵다. 시종일 처지일관 계속 꾸준하게 똑같은 그걸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참 힘든다라는 거예요. 소아시아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7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는데 가장 첫 번째 소아시아 교회 만드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는 우상도 많이 생기고 그곳은 교통요지기 때문에 상업도 발달하고 그렇지 않으니까 별별 사람들이 다 모이고 우상도 많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먼저 세웠어요. 그리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열정이 대단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고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보아서 그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를 시켜서 에베소 교회 목회하도록 했어요. 디모데. 그리고 그럴 정도로 그랬는데 이게 세월이 착 갈수록 자꾸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모습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해서 사도 요한도 에베소에서 선거를 했거든요. 그 선거하면서 그 상태를 보았더라는 거죠. 보았더니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더라. 이거를 꾸중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부지런하고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은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첫사랑을 처음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도 처음 하나님을 믿고 했을 때 그 기쁨과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 건지, 그 한겨울에 그 물이 끙끙 오는데도 그냥 발 뻗고 막 지나가도 발이 아파서 낭주에는 얼어서 감각이 없어도 그렇게 기뻐요. 교회 막 가고 그렇게 가다가 한 분은 물에 미끄러져서 바지가 탁 막 온통 막 빠져서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옷에 택도 없죠. 그때는 그래도 어렸을 때는 힘이 있었던 거. 그래도 그 지팡이 짚고 그래도 열심히 일어나서 건넜어. 그 교회 맞바닥이 그냥 이런 거 아니죠. 나무로 된 반질반질한 우리 고향 교회가, 소우리 교회가 지금 110년 넘었거든요. 그런 교회인데 그때 내가 어렸을 때마다 마룻바닥에 따라서 반질반질 까만 마룻바닥에 방석 그거 남루한 방석 피놓고 이런 때인데 방석에 앉으면 옷이 젖어서 앉을 수가 있어요. 미안해서. 그러니까 그 두루마기 입고 머리 허연 장머리 와서 찬송아 괜찮다. 물 건너오다가 빠졌지. 그러면서 그 두루마기를 가지고 옷을 막 눌러주더라고. 그 옷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방석에 앉고 방석에 젖어. 그걸 그래도 기쁜지 몰라요. 부끄러운 것도 없고요.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그런 첫사랑을 경험해 봤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믿는 첫사랑이 그게 있어요. 그게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참 지나가다 보면 30년 40년 있다 보면 아이고 믿어도 별것도 없네, 뭐 똑같네, 뭐 아무 의욕도 없고 열정도 없고 기도할 마음도 없고 뭐 다 별것별 다 회색빛이야. 다 그게 그렇고 뭐 긁고 그런 거고 뭐 감흥도 없고 이건 낭패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러면 낭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첫사랑이 내 속에서 그저 숨겨져 있던 불씨가 어느 날 갑자기 활활 타올라서 그 열정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기쁨이 용솟음 솟아 내려올라오고 그 감사와 찬송이 있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속에 불이 나리라 이사야의 말처럼 그 복음의 열정이 내 속에 나서 누구한테 복음 전할까 이런 열정이 식어지면 안 돼요. 안 돼요.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내 속에 열정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을 믿는 열정이 없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드리러 온다.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너 목사 끝에 앉았다가 그냥 때가 되면 시간 되면 가고 뭐 이러면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무슨 예배입니까? 부지런하여 정말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또 곱씹어 계속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얼마나 부지런하였던가, 오히려 게으르지 않았던가, 열심히 있었던가, 하나님을 믿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좀 은혜 받으려고 말씀 찾고 하는 열정이 있었던가, 열심히 있었던가. 그런 것들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잘못 섬겼습니다. 잘못 섬기는 게 아니고 안 섬겼습니다. 마음만 무늬만 하나님 믿는다 했지 정말 하나님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런 정말로 자발적인 통회까지 하나님 앞에 꺼져가는 첫사랑의 불꽃을 다시 피워 올려야 돼. 그런 성경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라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세상에 소망 두면은 판판이 실망하고 판판이 그냥 실패하고 속상하고 허무하고 그렇습니다. 세상 일에 소망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쏘았으면 되지 두 번, 세 번 쏘는 거는 그건 바보입니다. 바보.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에 20년만 세상 살아도 책 들기 시작하면 그래 또 쏘았구나 또 쏘았구나. 오직 했으면은 그 속았던 걸 패러디해서 결혼식 할 때 나가가지고 얼마나 또 속았네 또 속았네 이렇게 그 결혼식 행진할 때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은 망상 다 속아는 겁니다. 속는 거 속고 속이고 사는 겁니다. 별주부 전에 보면 토끼가 별주부 자라있는데 속아가지고 용궁으로 가가지고 간 빼내라 할게는 내 간 밖에 내놓고 왔다 와. 내 잡아봐라 배짱 줘 오케이 두둑해 이렇게 해가지고 별주부가 그래 그러면 밖에 있는 간 바위 틈에 씻어나는 간 가지고 가자 별주부 타고 다시 땅으로 올라오잖아요. 올라와가지고 토끼가 껑죽껑죽 뛰면서 춤을 추면서 썩이고 썩고 썩는 세상 패기나 지나 이러면서 토끼가 펄쩍펄쩍 뛰면서 별주부 보고 놀리고 이 바보들아 뱃속에 간 빼면 왜 사노 이러면서 토끼가 산으로 깡뚱깡뚱 뛰어 올라왔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살고 속는 겁니다. 세상에 소망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 들으면 저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도 있답니다. 네? 그럴듯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 다 속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세상 것으로 즐거움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는 기쁨을 으로 기뻐해라. 이 형이하학, 형이사학 철학적으로 얘기합니다. 배꼽 밑에 것들은 이 세상적인 물질적인 이런 것들을 형이하학이라고 하고 배꼽 위에 이거 생각하는 이거 형이사학이라고 철학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기뻐하는 것은 대부분 보면 형이하학적인 이 세상에 보고 듣고 느끼고 오가지 주는 가치관의 기준을 삼아서 그것으로 기뻐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 기쁠 것이 못 됩니다. 진짜 기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그 알 수 없는 기쁨 아까 제가 기쁨을 느꼈다 그잖아요. 그 기쁨은요. 그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기쁨이 있어야 진짜 기쁜 거지. 세상에서 공급하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물 깊은 데서 퍼올려서 가져가는 물은 그 기쁨은 잠시 잠깐 하면 떨어지면 또 목마르고 갈증나고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그런 목마른 물길러 온 물 같은 외부에서 공급되는 것을 갖다 기쁨으로 사용한다니까요. 그 기쁨은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솟아나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주는 기쁨. 아멘.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찾아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즐거워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사랑. 여러분 일주일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얼마나 해봤습니까? 얼마나 기도해봤습니까? 10번 이상 해봤다가 좀 소환 들어봐요. 솔직하게 내가 일주일 동안 10번 이상 기도해봤다. 뭐 시간 관계없이 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1초라도 좋다. 10번 기도 이상 기도했다 하면 소환 들어보겠어요. 요래도 큰 높이 많은 사람이 다 알도록 내 10번 이상 기도했어 이렇게. 나는 팔이 시원찮으니까 다 끝까지 모른다. 10번 기도 뭐 해봤어요? 우리 임집사하고 우리 김수정 권사님 두곡 부인. 다섯 번 이상 기도한 사람 손 들고 있어요. 예, 그거는 5번 나왔네. 손 한 번도 안 든 사람 일주일 동안 내 뭐해요? 백화점 구경하러 다닙니까? 맨날 폰만 듣다 보고 있습니까? 직장 일에 그냥 정신이 없습니까? 병원에 가서 입원했습니까? 도대체 뭐 하는데 기도도 그렇게 안 합니까? 기도해서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계시 열어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판단력이 생깁니다. 판단력이 생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판단력도 생기지 않고 지혜도 없고 용기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못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부전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실천사항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계명을 지키는 구체적인 실천사항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고 실천에 옮기기를 힘써야 합니다. 힘쓸 수 있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데 힘쓸 수 있는 그야말로 존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체적인 계명 실천을 오늘 말씀해 주셨사오매 감사와 찬송을 드려옵니다.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계명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일에 열중하다가 장차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귀한 상급 받아 누리고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